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성전,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기둥은 오늘 본문 역대하 3장만이 아니라 또 열왕기상 7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 이 기둥들의 제작자가 누군지, 또 어떤 장식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분량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역대하 본문을 보면은 세 절밖에 없어요. 기둥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최소화시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기둥의 이름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주랑, 곧 옛날 성경에는 낭실이라고 번역된 이 장소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 구조를 보면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소에 붙어 있는 부분에 낭실이 있는데, 이 낭실, 이 주랑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대기 장소입니다. 대기 장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은 1층에 여러분 교회 건물 들어오시면 뭐가 있죠? 로비가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그 로비 밖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거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한 여인을 어머니로 둔, 두로 사람을 또 아버지로 둔 두로 출신의 노세 전문가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왕이랑 같은 이름을 가졌죠. 근데 동일 이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장 기술자인데 특히 노쇠를 잘 다루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성전에 여러 놋 기구를 만들게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기둥이었습니다. 노쇠로 만들었는데, 이 노쇠는 요즘으로 치면 황동이죠. 플러스 금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이 고급 금속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귀중한 거, 예를 들어서 법궤나 또 향단,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쌌잖아요. 성소 내벽에도 금으로 다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두르고 그 위에 금으로 다 쌌는데, 예를 들면 이 기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젓가락, 숟가락, 부젓가락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단은 계속해서 재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하지 않고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기둥도 놋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금이 아니라 노쇠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기둥도 크게 만들었는데 약 9m 정도 된다고, 우리가 18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m.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도 금 또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둥은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금으로 만들면 쉽게 구부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다. 성전은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 또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에 문에다가 이름 붙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딱 여는데, 현관문 보고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붙여, 다윗아 잘 있었니? 문 좀 열어주니? 내 집 잘 지키고 있었니? 물건에 이름 잘 안 붙이시죠? 기둥. 근데 이 성전 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빌딩을 지을 때도 건축물 빌딩에는 이름 무슨 빌딩 이렇게 짓긴 하죠. 하지만은 거기에 부속품인 기둥에 무슨 이름을 붙인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둥을 굳이 왜 만들었는지, 또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름이 붙은 그 기둥들을 보면서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를 바랬길래 이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의 이름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둥의 이름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랑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그 보아스를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성전 앞에 크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보라고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으니까 그거 기념하려고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버섯구름 모양처럼 만들었겠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또 솔로몬 왕 자신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매번 무언가를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기둥은 성전 앞에 정말 눈에 크게 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뜰에 있는 사람들, 또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 멀리서 또 제사 드리면서 성소를 드나드는 제사장들, 또 왕이 솔로몬 그 자신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 솔로몬 자신을 포함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서까지 또 눈에 잘 띄게 화려하고 거대하게 기둥을 주었는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이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 왜? 맨날 볼 때마다 그거 기억하라고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네. 솔로몬 왕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죠. 그리고 왕궁의 규모도 성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간도 13년이나 걸렸고 궁을 더 크게 져? 솔로몬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교만했다고 보고 또는 사치를 부렸다, 자기 과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왕궁에서 나란 일을 하는 관원들과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들을 위한 물품들도 더 많이 제공해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될 장소도 있어야 돼요. 회의해야 될 장소, 업무 봐야 될 장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왕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왕궁이 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건축 기간도 성전은 이전에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설계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도 다윗이 다 준비하고 두로 왕과도 미리 협력해서 도움을 받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미리 준비되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규모도 더 크게 지어야 됐기 때문에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기간과 규모에 있어서 왕궁을 그렇게 졌다고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기 과시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성전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왕궁을 그렇게 졌지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이 늘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운명은 저 큰 왕궁을 가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왕 자신도 백성들도 성전에 올 때마다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현재 모든 부분에 큰 부분, 작은 부분 모든 것에 겪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나라 망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안보로든 나라는 이게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반만 년 동안 우상만 섬기고 무당짓만 했던 이 나라 이민족 버리지 않으시고 선교사들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조선 못된 왕조 끝내시고 식민지라는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이용하게 하셔서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악함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대화를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일본을 쫓아내셨잖아요. 핵폭탄 2방으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독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공산화될 위기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유엔군을 보내시고 소련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공산화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또 우리가 받게 해놨어요. 이 나라 국회가 제헌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어떻게 처음에 개회가 됐죠?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썼고 또 나라를 세울 때도 힘썼고 또 6.25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우리 나라를 지켜나갔고 전쟁 이후에 초토화되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기도하며 각자 각처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결국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흥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 또 앞으로도 계속 올바로 세워나가실 분은 정치꾼들이 아니다. 돈 아니다. 돈 가진 자들 아니다. 기술 발달됐지만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기술도 우리나라의 희망이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둥을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날마다 보고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날마다. 또 나라 민족만이 아니죠. 둘째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교회도 부흥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2025년 표가 뭡니까? 새롭게 변하는 교회.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갱신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라도 안 되고요.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멋들어진 성전과 큰 기둥을 세웠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돌렸어요.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라 민족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군대를 의지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전은 멋있게 있고 기둥은 있고 제사는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판이 임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 멋있는 기둥도 다 부서지고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걸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으로 시작했지만 기둥도 망가지고 무너졌다. 왜? 이름만 약인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름이 약인가 보았으면 무엇합니까? 나라를 세우신 분이 나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야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저가 세우리라.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뭐 맡은 사람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뭐 공무원이든 이런 사람들 아니요. 모두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라를, 교회를 바로잡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식? 일꾼과 청지기 의식. 맡은 자다 내가. 사명 맡은 자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맡은 자다, 이 땅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주셨다, 세워나가야 될 책임을 주셨다 라는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생각과 관점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의식이 없으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생기겠죠. 난 정치인 아니고 공무원 아니다. 책임이 없다. 내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 했어요.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9장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 죄악된 나라 민족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들,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다니면서 나라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쳐 죽여라 얘기했어요. 네. 누구에게만? 착한 사람? 아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울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를 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나라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영적 책임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다운 성도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떤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가? 에스겔 9장에서 모습,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는 과연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어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론 죄악된 세상 책임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심판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땅에 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말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일꾼,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 장로님들이 하지,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 권사님들이 하지, 여성교회, 남성교회 일, 회장과 임원들이 하면 되지, 구역 일, 구역 강사, 구역 장이 하면 되지, 예배, 목사님, 반주자, 찬양팀, 성가대, 예배위원들 있잖아. 전도팀이 하면 되지, 기도, 중보기도팀이 하면 되지,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지. 그 사람들만 천국 갈 겁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생각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청지기 의식, 일꾼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경꾼, 말꾼 내지는
종교 서비스 받으러 온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일꾼입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세우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일꾼이고 청지기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파수꾼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습니다. 보아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워가시기 우리를 파수꾼이요 일꾼이요 청지기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또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 이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의식이 없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능력이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서요.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무슨 부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죠.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고민의 주어가 잘못됐어요. 내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내가 어떤 의로운 사나우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울까? 내가 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일으키자.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어를 바꿔야죠. 기억하십시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요. 시선을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사명지나 또 문제들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초가 어떻게 타는지 아시죠? 초의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그 밀랍이 녹아서 그게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호롱불이나 이런 데는 기름을 담잖아요. 등유. 등유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이 타는 거죠.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 사람을 찾으신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방법과 능력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찾는데 있을 리가 있나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죠. 뭐가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도울 사람 붙여달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죠. 방법과 능력,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찾을 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도 문제예요. 왜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혜와 지식, 학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돈 많은 교회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꾼 많다고, 특히 재능 있는 사람 많다고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학벌 그런 거 의지하면은 사람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래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기드온 얘기 아닙니까? 미디안 족속의 대군과 맞서는 기드온. 마음은 조그마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그걸 북돋아 주시고 결국 그가 용기를 얻어서 리더로 나가는데 3만 명이 넘는 병력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만하구나 했습니까? 10대 3이다. 아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너무 많아. 또 보내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니까 300명까지 줄이지 않았습니까? 10만이 넘는 대군과 300명이 싸우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 배워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병력이 많고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헛소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300명만 남기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의존하면 안 돼요.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일이 망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되 먼저 훈련시켜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합니다.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무력감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겸손함을 경험하고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일꾼이죠.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법과 능력과 조건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일 심지가 되기 위한 결단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힘은 인간의 힘이에요. 국가의 힘이에요. 이 능도 인간적인 힘이에요. 세상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특히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꾼된 우리는 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여 섬겼고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도망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간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망한 자들도 일어나고 나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특별히 9월 첫째 주 교육부서도 여름 사역이 다 마쳤죠.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이 후반기 사역과 활동 시작합니다.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온 교회와 교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여러분 각자가 속한 선교의 구역과 부서를 위해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함께 일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셔 가는데 나를 통해서 세워가신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또 나라, 민족, 이 사회 곳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기도와 선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고 일꾼이고 청지, 교회를 위한 일꾼이요. 그 사명 감당하기 힘씁시다.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있는 곳에 무관심하지 맙시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두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이것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와 나라, 민족과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을 세워가신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과 일꾼과 청직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